출애굽한 구원받은 백성들이 크고 두려운 긴 광야의 여정을 지나 대단히 힘든 여정 끝에 마지막 산지인 아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 경계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눈앞에 펼쳐진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곧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그 땅을 정탐하게 하는 백성들의 원성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불순종이 바로 앞에 놓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는데 모세가 그때를 회고하며 안타까워합니다. 본문 2절을 보면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소리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각 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뽑아 보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수많은 이적을 체험했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도력을 인정하지도 믿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성에 하나님이 마지못해 동의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1절과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페이지 260페이지입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아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백성들은 불순종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원성에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동의하신 거라 생각한 그 증거로는 민수기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으로. 민수기 1장 4절에서부터 보면은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몬의 지파에서는 수리사대의 아들 술루미온이요. 이렇게 쭉 계속 지파의 대표자를 뽑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정말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신 대표자의 명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에 각 지파,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세우셨으며 그 우두머리를 직접 지명하셨습니다. 또한 민수기 34장 16절에서부터 29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며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공정한 땅 배정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이 세워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3장 3절을 보시면은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정탐꾼 지명은 모세가 지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만 봐도 정탐꾼을 보내는 일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탐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죄였습니다. 위에 2절을 보시면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각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땅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속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을 불순종으로 인해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의 고통과 함께 아예 들어가기는커녕 그것을 바라보며 죽게 되는 비극이 된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모세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에게도 진노하사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됨을 한탄합니다. 이들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신명기 1장 21절에서 23절을 보시면은 방금 읽었는데 또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아멘. 백성들이 범했고 모세가 거기에 동조했던 죄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에 대하여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곧장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은 백성들의 몫이 아닌 여호와 자신이 싸워야 할 성소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적 무장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분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가를 지켜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도 그랬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실 때도 그랬고 요단강을 마르게 하여 건너게 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백성들은 예전에도 지금도 가만히 순종하며 지켜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불안감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보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보지 않고도 순종하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응답하시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져봐야 믿겠다고 한 제자 도마처럼이 아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복되도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의 눈에는 너무나 확실한 것이기에 믿는 사람은 의심 없이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육적인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믿음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를 믿는 믿음, 성경과 성령을 통해 믿는 신앙인이 되기를 우리는 바라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하심에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순종을 우리들에게도 요구하십니다. 그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부릅니다. 호세아는 구원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 중 2명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10명은 성경 어디에서도 더 이상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것만 봐서도 정탐꾼을 보낸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음을 또다시 보게 됩니다. 민수기 13장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목전에 두고 눈으로 보고 믿음의 시험이 시작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2절에서 보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땅입니다.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후손들에게도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은 자기들이 직접 보고 와서 판단했어야 했습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들 각자의 믿음과 주신 달란트, 그릇대로 선두의 진도 지휘로 당기고 뒤에서 힘껏 밀며 서로가 합심하여 맡은 바 조금씩 채워나가 한 폭의 아름다운 동산으로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 나의 생각이 들어가므로 어떠한 세상이 펼쳐지는가? 본문은 물론이고 성경을 통해 우리는 많은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공동체를 바르고 복된 자리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믿음의 길로 갔지만 중간에 곁길로 빠진 지도자와 함께한 공동체는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까지 수렁으로 끌고 가 죽게 만드는 무서운 일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기도 많이 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호세아의 이름에 여호와를 더한 것으로 여호수아,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호세아로 살려고 할 때 나의 의의가 드러나고 믿고 의지함이 펼쳐지는 현재의 상황이 눈에 들어와 두려움으로 불안함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로 살 때만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모세는 정탐꾼에게 세밀한 미션을 줍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그 땅 주민은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정탐하고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는 구체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그 땅을 정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12명의 모두에게 똑같은 명령을 내렸지만 보고는 달랐습니다. 10명은 불신앙의 보고를, 또한 2명은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보이는 현실과 상황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승리냐 패배자냐 결정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치르게 될 전쟁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임을 잊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신명기 3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신명기 20장 4절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이토록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7절 이거는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7장이죠? 7장이라고 했나요? 17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페이지 274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에게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장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또한 여호수아 23장 3절에 보시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이처럼 적들의 우수한 전력을 이스라엘이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보고 듣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에 보이는 것들, 현실에 나타난 상황들은 호랑이처럼 크게 보이지만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대질 소망을 가질 때 종이 호랑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을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눈으로 보고 어떤 눈으로 귀로 듣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이요 죽음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2절에 보면은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에브론에 이르렀으니 에브론은 애굽 수암보다 7년 전에 세운 것이라
그것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셋의 달며가 있었더라. 아멘. 네겝은 이스라엘 영토의 약 60% 차지하는 최남단의 황무지 메마른 땅입니다. 또한 헤브론은 이브리어로 흐브르, 친구, 동료의 뜻으로 쓰입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거주하며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동방 왕들의 연합군을 격파 소돔에 거주하는 롯을 구원하는 곳입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을 비롯 조상들이 묻힌 곳이며 후손인 너희들이 있어야 할 곳, 머물러야 할 곳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헤브론은 다윗 왕의 즉위식이 있었던 역사적인 장소였습니다. 또한 헤브론은 모든 것이 풍부한 무역 중심지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이 나의 잘못된 보고 들음과 고백으로 큰 멸망의 길로 이끌어 공동체 전부가 죽음으로 이르게 되매 정신이 바짝 듭니다. 보이는 현실에 나타난 거인 성벽을 보느냐, 보이는 현실은 똑같지만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느냐의 차이가 신앙의 승리자인지 패배자인지가 결정됩니다. 모세가 정탐꾼들에게 세밀히 살피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어떤 축복의 땅인지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이미 주신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게 하신 땅을 현실에 처한 환경에 집중하여 보다 보니 불신과 불순종이 크게 작용하여 죽음으로 이끄는 패배자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정탐꾼은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였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백성의 연약한 믿음을 질책하지 않으시고 그 땅의 풍요로움을 눈으로 보고 확인을 갖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시간을 불신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 땅을 자세히 살피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얼마나 축복된 땅인지 확인하고 소망을 붙잡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땅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붙잡아야만 이 땅에서의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담대하라 명령하며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23절에 보시면은 또 에스몰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메었으므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아멘. 정탐꾼은 그 땅에서 포도송이를 따서 막대에 꿰어매었고 또한 석류와 무화과도 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지역이 얼마나 풍요로운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을 에스골 골짜기, 송이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얼마나 풍성하며 기름진지를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보이는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담대함은 우리에게서 나온 내 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상실했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또한 현실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데에 소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현실이 너무나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한 땅, 선물의 땅,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땅을 믿지 못함으로 자기 생각대로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출애굽과 홍해와 요단강 광야에서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의 체험을 했으면서도 두려워하다가 죽음의 길로 이르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보고도 넘어지고 체험하고도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고백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끈질김과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작은 순종이 엄청난 믿음이요 축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과 축복을 이 땅에서도 조금이나마 맛보고 체험한다면 보이는 세상의 허상에 빠지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곁길로 빠지는 어리석음 없이 주님께 꼭 붙들어 있어 사는 자, 살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싸움나이다. 아멘.